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시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두 번째 날 우리가 다루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이 40일 동안 시험받은 그 광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른 광야 기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광야, 즉 한적한 곳에서 드린 기도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사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은 헬라어로 기록된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반영하는 데 좀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동사에 반영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글 개정 개역의 번역은 예수님의 광야 기도가 단지 일시적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에서 15절의 두 동사 퍼지다, 디에르케토와 모이다, 슈네르콘토와 16절의 주동사 있다, 엔은 모두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 시제 주동사 이 있다, 이를 수식하는 물러가다, 휘포코론, 그리고 기도하다, 프로시코메노스는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과거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광야 기도가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기도임을 강조하고자 미완료 시제를 세 번 모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널리 퍼진 것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도, 예수께서 그들이 뿌리치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신 것도 모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이 미완료 시제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예수께서 종종 often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피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피신과 기도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반복적인 피신과 기도를 강조하여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이 광야 기도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광야 기도를 하신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의 핵심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광야에 가셔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에 사람들의 인기에 도취되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기도하죠. 우리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간절함 없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실패와 역경보다는 성공과 번영으로 망하게 된 경우가 더 많죠. 신명기 8장 14절을 보시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주신 풍성한 복 때문에 교만해질까 염려하셨죠. 우리들도 삶이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보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지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잘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간절하고 애절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기도의 정신을 망각하는 한 우리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환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울거나 통곡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나의 영적인 문제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주님의 사명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대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치료를 받으러 나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자 나올 때에 오히려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피하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때면 예수님은 사람 다 만나고 난 이후에 밤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에 대한 사역을 뒤로 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지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으로 삼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기도가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이 될 때에 목표했던 성공이 오면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기도가 사역의 성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자체는 언제나 우리 모든 사역의 본질과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성공적 사역 또는 복음 전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였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보다 기도를 택하신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도달하므로 사람들에게 초점의 대상이 되는 유혹의 길을 피하시고 성공적인 사역의 배후에 있는 그 위험을 직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어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도를 사역보다 앞세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종으로 살고자 자신의 모든 초점을 오직 하나님에게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사역을 원하시지만 우리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와 철학은 사역과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와 저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100% 충실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깊은 교제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기 교회 사도들도 예수님의 광야 기도의 영향을 받아 말씀의 사역보다 기도의 사역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대한 구제의 분배 문제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성도편에서 불평이 일어났죠. 이때 사도들은 말씀 사역이 구제의 문제를 다루는 섬김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고 선포한 사도들은 놀랍게도 사람들 위한 말씀의 사역보다 기도를 앞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도들의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언급한 헬라어 문법적 어순의 뜻은 말씀 사역보다 기도가 우선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지만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하여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진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지요. 결국 기도의 사귐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은 예수님의 기도의 영향을 받은 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과 말씀 사역의 삶을 오랫동안 보호한 제자들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말씀 가르침의 사역보다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설교자, 또 안식일학교 교사 등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우선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정신은 이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기도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혹은 기도하니까 부흥되더라.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죠. 기도할 때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성공의 수단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수단이 아니고 그 본질이요 전부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기도를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면 기도를 중단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바른 자세와 태도는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과 기도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로 사신 예수님 앞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는 어리석은 넋두리를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명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기도가 설 자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삶이지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그림은 독일이 유로화를 쓰기 전 독일 화폐에 그려진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듀러는 어린 시절 가난해서 미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학비를 댈 수 없었죠.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던 친구와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듀러야,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렴. 나는 식당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너의 학비를 대어주마.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마치면 그때는 네가 일을 해서 나를 지원해주면 내가 공부를 하마. 그리고 매달 학비를 보냈고 결국 듀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미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듀러는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가 식당의 한 모서리에서 친구 듀러를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몫을 듀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듀러는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바라보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뒤틀어지고 굳어진 손을 스케치하고 이후 그린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친밀한 기도를 실패하면 결국 삶도 사역도 실패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기도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변화되기를 호소합니다. 인기의 절정에도 광야로 가서 섬기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하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적인 거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사도행전의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정말 잘 될 때, 인기의 절정의 때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명과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소원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우정 어린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 자주 만나 대화하고 싶어 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모든 기도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